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더운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얼음냉수와 같은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음냉수와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여름에는 이 차가운 빙수가 제격입니다. 빙수는 얼음을 넣어서 차게 만든 물이죠. 지금은 빙수가 고급 식품이지만 전에는 길거리에서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갖다 놓고요. 그걸 그냥 가른 다음에 거기다 그냥 온갖 빨갛고 파랗고 이런 불량한 그런 불량식품들을 넣어갖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름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길거리 걸어가는 그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을 그냥 얼음을 갈아가지고 그냥 당시에는 근데 비위생적이었겠죠. 그 얼음 만드는 거 보니까는 이렇게 개천 있잖아요. 옛날에 개천 밑에 그 물에서 떠가지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무슨 위장병 같은 거 이렇게 걸리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설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체인점이 있는 걸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얼음 냉수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The cold of snow. 눈의 차가움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수하는 날은 중동에서 아주 더운 날이에요. 더운 계절입니다. 그렇게 더운 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운 날 뜰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주인은 종을 추수하는 밭으로 보냅니다. 그 무더운 날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이 농부는 게으르지 않고 알아서 일을 잘하는 농부죠. 그렇게 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죠. 충성된 이 농부는 마침내 그렇게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일을 한 후에 주인으로부터 그 충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충성된 사자를 보낸 자가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에요.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왕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 솔로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이며 또한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은요, 진정한 왕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읽은 그 본문은요, 이 지혜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대인 관계에 관한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즉 25장의 9절 보면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1절에서 7장까지는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비결, 두 번째 중반부인 85절은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언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삶의 전반에 걸친 지혜,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공동체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잠언도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이 8절을 직역을 하면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를 직역을 하려면요, 너는 다투기 위하여 급히 나가지 말라입니다. 즉 나가는 목적이 다툼이에요. 다투기 위해서 그냥 서둘러서 나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투고 싶어진다면 서둘러 나가지 말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각한 후에 나가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중에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게 될 경우에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와의 다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형제 사이의 불화는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다툼은 그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이의 화목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왕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날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요,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9절을 보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세요. 말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속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속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읽으면서 계속 읽으니까 계속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디펜드만 하라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게 되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것은 다투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라는 말은 다투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분쟁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당사자들끼리만 논쟁하면서 그치라는 겁니다. 보통 다툼이 일어날 때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를 끌어들입니다. 제3자를 끌어들여서 3자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개인적인 비리나 단점이나 혹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집단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걸 아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미워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수근수근을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분 있나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데 더 나쁜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서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리화하는 것, 이것을 지금 자문에서 다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가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제3자 얘기를 하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문의 내용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예요. 속으로는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에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니라.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멸시당하게 되고 오히려 입이 가볍고 신실하지 못한 자로 소문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잠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3자에게 전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얘기는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은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얘기를요, 누구에게 전하면요, 반드시 자기의 감정에 실려서 그 감정대로 전하는 것이지 그 의도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몇 사람을 거치다 보면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제3자에 관하여 들은 얘기는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누구에 관하여 누구에게 들은 것.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할 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남에게 들은 얘기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게 되는 것이고 진실한 친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제3자를 험담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꾸짖으시기 바라요. 이건 뭐 당신만 알고 이런 말 할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약입니다. 내가 몰라야 이야기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9절까지 나온 다음 10절까지 나온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은쟁반의 금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이거는 사과란 뜻이 아니고 쟁반입니다. 쟁반. 쟁반에 금사과의 모양을 잘 새긴 거예요. 아주 잘생긴 귀한 그런 플레이트예요. 은쟁반에 금으로 수놓은 그 쟁반, 그 아주 금 모양으로 잘 아티스트가 새겨놓은 그 쟁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금빛으로 아로새긴 금 은쟁반과 같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주 귀하고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가 적절한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를 새기듯 아주 정교하고 재주가 있고 아주 공교한 말을 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12절에는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 말을 어떤 말을 듣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경우에 합당한 말 하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는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면 그것을 듣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게 책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그 말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깝게 들지 말고 청종해야 돼요. 여기서 청종하는 귀, 청종하라는 귀라는 표현은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는 귀를 말합니다. 제자가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 스승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스승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쓴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죠. 참 제자는요, 스승의 꾸지람에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책망을 할 때에 그것을 듣는다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청종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여 그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13절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이렇게 충성된 자. 그러는데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을 잠시 남겨두고 13절이 무슨 말씀인지 남겨두고 14절로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 내에서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로 넘어가면 말에 관한 잠언인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입니다. 거짓 자랑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요. 거짓 선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물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약속을 많이 해놓고요.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물은 날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바람과 함께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대합니까? 비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비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이 구름과 바람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를 했었는데, 뭔가 받을 걸 기대했는데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허풍을 떠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허풍을 떠는 자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것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관하여 그와 같은 비유를 해요. 이 거짓 허풍을 떠는 자가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자와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절까지만 읽어서는 몰라요. 14절을 읽으면 거짓 자랑하는 자가 충성된 자와 비교되는 자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요, 유다서를 보면요, 유다서는 딱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2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유다서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벼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아주 그냥 혹독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누구냐 하면요,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목자, 즉 돈을 목적으로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약속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거짓 선생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의 입에서 나온 독과 같은, 극독물과 같은 그런 약을 말해요. 여기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말이 중요하지만 더욱 경계해야 되는 것은 거짓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독과 같은 말, 이런 것이므로 이것을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을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충성된 선지자가, 충성된 사자가 하는 말로 다시 넘어가요. 그 선지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졌냐면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것은 충성된 사자의 모습일 테죠. 충성된 사자는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인내로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에게 있어서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무더운 더운 날에 그 밭에 나가서 추수해야 되는 그 인내, 거기에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함,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지금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온유함은 뭐라고 말했냐면 부드러운 혀라고 말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데요. 어떻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겠습니까? 부드러운 말에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요, 부드러운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에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대했을 때 마음을 취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혀는 마음을 취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 어떻게 독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부드러운 혀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서 나오는 말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온유는 북풍 한설의 거대한 빙산도 다 녹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가운 바람은 이 코트빛을 여미게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햇빛은 두꺼운 외투를 벗게 만들잖아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온유한 말, 이 부드러운 혀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을 다 헐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미움과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저기까지도 다 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뼈를 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은 뼈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부드러운 혀. 이 부드러운 혀가 뼈도 꺾어버리는 그러한 위력을 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누가 이깁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분을 내면 지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냉정합니다. 온유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온유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조차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온유를 마귀의 극독함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저기를 가지고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이 이 뼈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는 강력한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말로 그런 말로 논쟁을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인내의 말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는요, 온유로 대해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4,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3절을 두고 13절이 그냥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13절은 무엇의 중심에 들어있습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말해요. 일꾼은,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스스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로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보낸 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충성된 자는, 여기서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거짓 자랑하는 자와 비교되는 자입니다. 충성된 사자, 거짓으로 약속하는 자, 이 두 가지죠.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즉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즉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충성된 이 사자는요,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더운 날에 나가서 뜰에 나가서 추수를 합니다. 이 일꾼이 하는 일이 주인에게 있어서 얼음 냉수 같다고 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요. 그렇게 더운 날 일을 하다가 차가운 그 얼음 냉수 하나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읽은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나가서 하다가 이 얼음 냉수 같다는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 차가운 물이 아니라 얼음꽃 같은 눈의 차가움을 말해요. 냉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얼음꽃은요.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에 있습니다. 이 얼음꽃은 왕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추수를 하다가 농부가 그냥 더워갖고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운 날 일하다가 마시는 차가운 물 얼마나 시원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왕궁에 있는 그 눈의 냉기처럼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시원하게 한다는 단어, 여기서 시원하게 한다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읽어보면 그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turn around, turn back 그런 말이에요. 슈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 답답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함으로 돌이켜서 주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원하게 한다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처한 상태를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말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모름지기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보내심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보내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무더운 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차가운 얼음 냉수를 생각했는데 이 더운 무더운 다음 날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자가 누구를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한 거죠.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속 시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충성된 사자가 주님을 시원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시원하게 했는지 본문이 말해주고 있질 않아요. 13절만 가지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후 말씀을 쭉 읽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가지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충성된 사자가 주인을 시원하게 한 것은 말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전후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신저를 말합니다. 메신저는 뭐를 전해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 사자가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짓 자랑하는 자와 반대로 충성된 사자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추수를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자입니다. 충성된 사자예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추수하실까요? 말씀으로 추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추수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사역이야말로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지난 우리 선교팀 기도에 들어오신 분 보셨겠지만 우리 이열 선교사님이 주장하는 게 겁니다. 선교가 어떠한 행동에 있지 않고 어떠한 사회 문화에 있지 않고 말씀으로 선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선교를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이 사역은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인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병기를 좌우에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병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병기를 좌우해 가지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잠언 가운데 숨겨놓으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자라야 충성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역을 한 자가 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할 때 그 자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4장 1절 2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잠언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선포되는 4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 분쟁이 아주 심했던 교회입니다. 당파를 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몇 개로 분열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분쟁을 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것이 1장부터 3절까지예요.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 그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분쟁에 관한 결론인 것을 알고 읽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요, 분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먼저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얘기를 얘기해요. 다른 서신서마다 바울이 그랬듯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어떻게 밝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다, 그렇게 밝혀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나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인시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1절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에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해요. 교회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불러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바울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권위를 얘기하는데 일꾼이라는 단어는 참 의외입니다. 의외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어로 신약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또 보면서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후페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후페르테스. 여기서 후퍼라는 단어와 에레소라는 두 단어의 복합어예요. 후퍼라는 말은 언더라는 뜻입니다.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소는요, 사람을 말하는데 누구를 말하냐면요, 그 배에 보트에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페르테스, 이 단어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바울이 말하는 이 단어는요, 그 전투함의 맨 아래에서 노를 젓는 아주 하급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거북선을 보면요,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바닥이 다 터지고 말이죠. 이쪽에 저으라 그러면 북에 맡아갖고 막 젓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를 돌리라 그러면 한쪽은 계속 젓고 한쪽은 딱, 이래야 배가 돌아가고 말이죠. 번복력으로 항진하라 그러면 막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선박의 맨 아래서 노를 젓는 하급 노예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노예인데 노예 중에도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아주 하급 노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투함에, 복음은 전투잖아요. 교회는 전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투함인 걸 다 아시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전투함 가장 아래서 노를 젓는 노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수가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가지 않는 거죠. 배가 가게 하는 원동력은 가장 아래에서 묵묵하게 노를 젓는 노수입니다. 교회가 흘러가는 것은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만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본인은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사람한테 일만 계속 만든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노예는요, 이렇게 노를 젓는 노수이고, 이러한 노수라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디모데 목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요.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도 헬라어 읽으면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스, 즉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그리고 네모라는 것은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매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이 청지기는요 자유인입니다. 노를 젓는 것은 노예예요. 자유인인데 이 청지기는요 노예에서 해방이 된 자유인입니다. 노예에서 풀려난 거예요. 자유인이 되어서 집을 돌보는 직분을 맡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청지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노예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그 집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보통 청지기가 아니고 키퍼예요. 키퍼.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인데 뭘 지키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그 교회를 섬겼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요 감추어서 못 보게 감추어버리는 시크릿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스테리언, 영어의 미스테리라고 번역합니다. 그 무스테리언, 즉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요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이 선포되어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복음의 신비라고 말해요. 주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만 복음이 허락된 거예요. 이 복음은 온 인류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열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신비는 오직 주님의 제자만이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것을 깨닫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된 진리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비밀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높은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진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인데, 그 신분은, 임무는 그런데 그 신분은 전함의 노를 젓는 노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말씀과 복음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목사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져야 합니다. 열심히 노를 져서 그 배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때를 따라 그것을 양식을 나눠 줘야 돼요. 목사들은 이런 목회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 곧 새 언약의 복음을 맡기신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엄중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런 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리고 맡은 자들,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번역이 미흡합니다. 이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말해요. 충성. 청지기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은 충성입니다. 청지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제 자신을 봐도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있죠. 계속 실수를 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수를 다 덮어줄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직 충성된 자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충성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충성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한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충성은요, 일을 잘하고 못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500명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충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뛰어나고 탁월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크게 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뭐 설교를 어떻게 했냐, 뭐 어떤 경험이 있냐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보면서 목사를 청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구할 것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은 믿음과 동의합니다. faithful이라고 번역을 해요. faith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서. faithful,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한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근거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어떤 목회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과연 이게 목사로서의 뭘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이게 포괄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무슨 전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회, 무슨 목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오로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께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충성된 사자,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은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능력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폭염의 세상이에요. 밖에 나가면 폭염의 세상이에요. 이 무더운 폭염, 이 악의 폭염, 이 속에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믿음보다 다른 가치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두고 평가하는 그런 때, 이 폭염의 세상에서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 보내신 이의 말씀,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믿음으로 전하는 이 충성된 종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도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충성된 일꾼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번역에서요,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서는
충성이 발견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청지기에게서는 믿음이 발견되어야 된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리고 믿음을 충성으로 번역합니다. 즉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럽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다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번역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은 인간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판단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죠. 뭐 어떤 교회는 어떤데 그냥 큰 대형 교회가 어떤데 그 목사님 어쩌고 판단하잖아요. 알고 판단합니까? 들은 거 대고 판단하죠. 그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판단을 해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판단은 절대 우리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요새 목사들이 이렇게 하여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고 청지기는요. 청지기 입장에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만을 따를 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지 예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추수하는 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말 잘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까? 말 잘하는 목사가 충성된 자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 이름은 윌리엄 올컷 쿠싱이라는 사람입니다. 182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여기에 힝햄이라고 있어요. 킹함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레드라인 타고 가면은 브레인트리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가면은 킹햄이 있어요. 그 사람 목사입니다. 1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뉴욕에 있는 시어스버그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이 사람이 아주 순조롭게 하고 교회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루하루 목소리가 꺼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성질환으로 성대 이상이 생기면서 서서히 하루하루 다르게 점점 목소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생명과도 같은 설교를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불 그는 사랑하는 교회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목사에게 있어서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의 모든 일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어진 모든 사명이 다 끝난 것, 이제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잃고 설교하지 못하는 이상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일이 없구나, 이렇게 비관했습니다. 근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낙심이 됐는데 낙심 가운데에 그는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뭘 불평하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백을 해요.
뭘 고백하냐면 사랑하는 주님, 내 몸이 건강할 때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병든 몸으로 아버지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충성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목소리를 잃고 벙어리가 돼서 설교하지 못하는 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소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세요. 이 목사가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재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글을 시로 써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곡할 수 있는 재능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발견이 돼요. 그 충성이 발견이 됩니다. 주님께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에 총 300편의 찬송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충성된 고백을 시로 적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쿠싱이 작곡한 곡 중 3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Ring the Bells of Heaven,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잘 안 부르는데요. 509장입니다. 우리말 제목으로는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기쁜 일이 있어.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Ring the bell of heaven. There is joy today for a soul returning from the wild. See, the Father meets him out upon the way, welcoming his weary, wandering child. 생각이 되는 게 있으세요? 이걸 들어보고. 우리말 가사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잔치 베풀려고 종치네.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라. 뭐를 이야기한 건가요?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 이것을 모티브로 작사한 곡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이 하늘의 종을 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늘의 종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감동해서 작사한 겁니다. 우리 찬송 509장은 어디로 분류되어 있냐면 세계 선교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라, 이것입니다. 또 찬송가 419장도 쿠싱의 곡입니다. 419장 뭔지 아시겠어요? 419장 뭡니까? 조그맣게 불렀습니다. 조그맣게 409장을 불렀어요. 19장 불렀어요. Under the wings I'm safely abiding.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이것은 시편 17편에서 얻어왔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편안히 쉬는 그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는 나, 이 자신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평안과 위로, 여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평안과 위로의 이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4장은 이 쿠싱의 작품입니다. 쿠싱이 작사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564장.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시며 추수하는 날 일꾼을 부르셔서 마지막 날 추수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